예,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사도신경을 생각해 보고 있죠. 오늘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 사도신경 다시 볼까요? 사도신경 보시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볼 말씀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까지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은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3장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1절 보세요. 마망 눕에서 눕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이에요. 여러분, 감기 다 났습니까? 예, 저는 장기침이 좀 남았어요. 자, 누가복음 3장 1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나오죠. 디베리오 황제라는 이름이 나와요. 디베리오 황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헤롯.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빌립.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루사니아.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죠.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언제 임했는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언제 임했는가? 언제 임했다고 그래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몇 해? 15해에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시저 아우구스투스예요. 티베리우스 황제라고요. 이 사람 동화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진짜 있었던 인물이에요. 티베리우스 황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디베리오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이에요.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고, 그러니까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재임했어요. 유다의 총독으로. 타키투스라고 알아요? 유명한 역사가 타키투스. 타키투스가 이렇게 연대기에 기록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예수라는 사람이 폰티우스 필라투스에게 처형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죠?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누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폰티우스 필라투스에게 처형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배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에서 핵심은 뭐였죠?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과 영혼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게 핵심인데 이 핵심에서 사도신경에서 지금 무슨 이름을 거기다가 땅 집어넣는 거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사도신경에 사람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 한 명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왜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뭐예요? 답은 뭐냐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의미다 이거예요. 이 땅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므로 이름을 여기다 딱 넣어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인간 역사의 구성원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통영을 간다고 해봅시다. 통영을 갔어요, 여러분이. 통영을 가면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의 숨을 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생각보다 높대요. 이거를 과학자가 이렇게 무슨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런 걸로 계산을 하더라고. 이순신이 이 땅에 살았을 때 공기 분자 계산해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이순신의 숨결을 같이 쉴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순신 하면은 되게 신화 같고 없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숨 쉬고 살면서 이순신 장군이 숨 쉬었던 그 숨을 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거는 2000년 전으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숨 쉬셨던 그 숨을 우리가 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오셔가지고 인간 구성원을 함께 구성하시고 인간 역사를 함께 구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으로 딱 여기다가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역사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처음에 고백했죠? 하나님 전능하사, 그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베델기우스라는 별이 있는데 태양이 요만하다면 베델기우스는 이만하대요. 그러면 태양이 몇 개 들어가는지 몰라. 수백 개, 수천 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 별 안에. 그 별 하나가. 근데 태양이 이만하다고 하면 지구는 얼마네요? 티끌만 하죠? 그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온 우주를 생각할 때 우주는 보이잖아요. 별은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는 세계보다 어쩌면 더 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인격적 피조물 굉장히 많잖아요. 전 인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전 인류 이 사람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생각은 어디에 이어지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티끌같이 작은 나를 보고 계실까? 나를 생각이나 하실까? 나한테 관심이나 있으실까? 여기에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무심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 굉장히 크죠? 지금도 저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태양보다 훨씬 작은 지구, 이 작은 지구에 저 바닷속에 있는 생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이 크다는 말이죠. 지구도 우리 인간에 비하면 커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연이 굉장히 무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법대 있어요? 법대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 법대다. 없어요? 아, 법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법대를 갔어. 법대를 갔는데 지금은 사법시험이 없어졌잖아. 근데 사법시험이 있다고 쳐요.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행정학과야. 행정고시에 혹시 여러분이 합격을 했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좋죠. 기분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좋다고 해서 봄이었던 게 여름으로 안 갑니까? 여름으로 가죠. 가을이었던 게 겨울로 안 가요? 요새 좀 안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가죠. 여러분 시간이 안 갑니까? 날짜가 안 갑니까? 날짜가 가죠. 하루가 안 갑니까? 하루가 가죠. 내가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자연은 그냥 돌아가요. 여러분 혹시 여자친구 있습니까? 나 여자친구 있다. 마음속으로 손드세요. 이렇게 머리를 긁는 척하면서 손드는 친구 한 명 있었어요. 나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랑 만약에 헤어졌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20대 초반이라서 아직 그거를 경험하려면 좀 멀었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진짜 힘듭니다. 세상이 무너져요. 오죽하면 옛날에 탈영도 했어요. 여자친구랑 힘들고 미치겠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잖아요? 내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것 같아. 이 반쪽이 뜯어져 나가는 것 같아. 여자친구랑 사귀는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헤어지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슬픈 유행가, 모든 슬픈 발라드 가요가 다 내 얘기 같아. 다 슬프거든. 그렇게 슬퍼요. 근데 그렇게 슬픈데 시간이 안 갑니까? 계절이 안 바뀝니까? 다 바뀌거든. 시간은 가거든. 자연은 굉장히 무심한 것 같아요. 나에게 기쁜 일이 있거나 나에게 슬픈 일이 있거나 상관이 없이 시간은 가고 다 지나가요. 나중에 되면 슬픔도 지나가버려요. 굉장히 무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연보다 얼마나 크시냐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이 있으신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할 수 있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 여기에서 답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가 의미하는 게 뭐죠?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에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본디오 빌라도는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했다. 이거는 뭐냐면 죄와 죽음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지배하고 압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했다. 이런 뜻은 죄와 사망이, 특별히 죽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확실하게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까 타케투스란 역사가도 본디오 빌라도 얘기했고 티베리우스 얘기했어요. 확실히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 역사적인 인물이면서 동시에 비유예요. 비유. 어떤 비유냐면 죄와 사망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한다. 이런 비유라고요.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한다.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여러 힘든 일들, 그 모든 힘든 일들은 다 끝에 가면 죽음 때문이거든요. 죽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누가 어떤 사람이 괴롭히면 그 사람도 죽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죽지 않으려고.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롭힘의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 끝판왕이 있는데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죽음에게 괴롭힘 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괴롭힘 당하는 그 괴롭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받으셨다고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괴롭힘 당하는 사망에게 괴롭힘 당하는 그 괴롭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당하셨다. 아니죠. 훨씬 더 심하게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마음에 잘 안 와 닿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죽는 것도 별로 안 무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는 게 제일 무서운 나이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죽는 게 제일 무서운 나이. 목사님 나이. 40, 50대. 우리 집사님 나이에요. 왜 여러분은 죽는 게 안 무섭냐면 목사님도 여러분 때 죽는 게 안 무서웠어요. 왜 안 무섭냐면 그러면 죽으면 괜찮다. 뭐 고생 안 하고 하나님 편에 가고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때. 20대에. 죽는 게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언제부터 죽는 게 무서운지 아세요? 목사님이 큰 애를 딱 품에 안으니까 죽으면 안 되겠다. 진짜 무서워. 죽는 게. 왜 죽는 게 무섭냐면 내가 죽으면 내 아내 어떡하지?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죽으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점점 가면서 20대를 지나서 30대를 지나면서 가정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죽음의 위협이 구체화가 돼요. 죽음이 무섭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나이는 죽음을 생각해도 괜찮아요. 안 무서워 별로. 그리고 죽음이 여러분을 위협하지도 않아. 근데 30대가 지나면서 죽음이 위협해요. 목사님이 옛날에 그 멕시코에서 욕실에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욕실에 넘어졌는데 그 욕실이 안쪽에 욕조가 이렇게 있고 계단이 있었어. 그리고 욕조에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계단 그 맨 밑에 찍 미끄러진 거예요. 쫙 넘어졌네. 근데 계단이 뒤에 있잖아. 계단에 뒤에 머리를 받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목사님 죽었다고 봐. 근데 계단에 머리를 안 박았네? 왜 안 박았는지 아세요? 문을 열어놨거든. 그래서 넘어지면서 목사님 발바닥에 문이 꽝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끝까지 나가질 않았어요. 머리를 안 부딪혔어. 살았어. 그때 이후로 저희 집사람은 제가 밖에 나갔다가 멕시코잖아. 밖에 나갔다 늦게 들어오면 이 사람이 죽었나? 어떡하지?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했대요. 죽음이 구체적으로 목사님 멕시코에 있을 때 목사님이랑 정말 친했던 신학교 같이 다녔던 형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태풍이 왔거든요. 태풍이 와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나무를 넘어뜨렸어. 나무가 뒤에서 덮쳐서 죽었어요. 제일 착한 형이었어요. 착한 사람만 빨리 죽는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어요. 애는 아직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주변에 죽는 사람이 생겨요. 우리는 항상 죽음의 위협으로 계속 고통당하게 돼요. 그 죽음의 자리에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괴롭힘이 어디에서 최고조에 달하냐면,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거기서 최고조에 달해요.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의 해코지를 당하면서 살았는데 죽어서 영원히 고통받으면 어떡하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어, 356쪽인데요. 목사님 읽을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정하신다. 이 동정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힘들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친히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오셔가지고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사망의 괴롭힘을 당하셨어요. 네, 다음 주에 얼마나 크게 당하셨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훨씬 더 크게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세요. 다 겪으셨기 때문에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괴로울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심하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나 있으실까? 네!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 힘든 거 하나님 관심 있으세요. 관심 없다면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어요. 심대하게 관심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하나님 저한테 관심 있으시다면서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겪는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울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그 어떠한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괴로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한번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앞보 보시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 주 우리 가사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랑의 주님께서 안식 주실 것입니다. 힘이 없고 네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무심하지 않으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사들 중에 괴로운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괴로운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가진 고난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를 위해서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들의 고통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의 끝에는 죽음이 있는 줄 압니다. 이들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 괴롭게 하는 것이 죽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인간관계로 슬프고 어렵습니까? 그 맨 끝에 죽음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자아상이 좋지 못해 힘듭니까? 그 끝에 죽음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죽음의 괴로움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노여나는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이들의 가운데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오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이 시간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그 누구도 이들을 그 고통 중에서 구원할 자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괴로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친히 당하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목 놓아 부르짖어 구할 수 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형제들 중에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형제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로 인해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한없는 기쁨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